여러분 리브가 찬양대 찬양을 듣는 음성도 좋지만 표정이 너무 좋지 않으세요? 네, 제가 아까 이렇게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쭉 보는데 진짜 하늘 영광이 내 마음에 임한 얼굴이었습니다. 네.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신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오전에 광고해 드렸는데 그 문자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추석 명절 문자들 받으셨나요? 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바로 터치해서 접속하시면 가정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한 10분 정도 됩니다. 11분 정도 설교와 그 다음에 기도의 부분들이 영상으로 그 안에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예배 드리는 시간 활용하시고 또 예배가 꼭 아니더라도 한 번씩 말씀의 은혜를 짧은 시간이니까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떠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기다리는 분도 계실 건데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함께 지킬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말씀에는 참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에 대한 부분들의 권면이 참 많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되고 또 실천해야 할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라는 두 영역을 놓고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마치 우리가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듣고 또 주의 말씀대로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3절부터 14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이 13절 말씀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이상한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우리의 삶의 일상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MBTI를 가지고 사실 자기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우리 귓가에 많이 들리더라고요. T야? F야? 이거 뭔지 아세요? T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감정이란 요만큼 더 섞이지 않는 메마른 좀 냉정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는 느낌. 또 여러분 F는 뭐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풍성한 사람이에요. 좋은 면에서 보면 공감할 수 있지만 또 약간 부정적 면으로 보면 이러면 휙 휘둘리고 또 저러면 휙 휘둘리고 그냥 사람들의 그 감정 또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해야 할 일 또 분별해야 될 일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또 어떤 명확하게 자기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물론 제가 극단의 부분들을 얘기한 거고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자, 다 필요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가 J냐 P냐. 그래서 J는 어떤 거냐면 판단형이에요. 우리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또 우리가 어떤 계획을 딱 세웠을 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P, 인식형은 어떤 거냐? 좀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싶어요. 얽매이지 않고 싶은 거예요, 살아가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저랑 같이 동역하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이제 후배, 대학교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전형적으로 약간 T하고 이 J에 가까워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한편으로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놀러를 가거나 여행을 갈 때 되면 목사님은 전도사 때부터 모든 계획을 다 세워요. 여름에 부교일자 때 휴가를 줬는데 한 해에 자기가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자전거를 타고 제주도 일주를 하리라. 그리고 첫째 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고 잠은 어디서 하고 둘째 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 길에 어느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2시간 가다가 어디 카페는 꼭 들려야 되고 이게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비가 올지 모르니까 우비는 항상 챙겨야 되고 깜짝 놀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주도 일주를 다 끝마쳤을까요? 끝마치지 못했을까요? 뭐 모르시겠지. 근데 끝마치고 왔을 때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 실행력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와서 물어봤어요. 제주도에 여행하고 뭐가 제일 남았냐 기억에 남은 게 없대. 자전거만 매일 부지런히 타고 그 시간 안에 맞추는 게 자기에게는 제일 큰 기쁨이었으니까. 뭐랄까요, 그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요, 많은 부분 이와 같이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조금 실패하거나 당황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워요. 아마 지금 우리 명절에 고향집 가는 사람도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앱 확인해 보면서 지금 시간에 고속도로 상황이 어떤지 보고 다 계획해서 몇 시쯤 도착하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한숨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때 가지 뭐.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질서하게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편에 굉장히 배워야 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세우는 이 계획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이라는 것이에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계획을 세우기까지는 우리의 자유인데,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영역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너무나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시편 128편 말씀에서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계획대로 하자면 손이 수고했으면 어때요? 먹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빌 게이츠가 어느 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에 익숙해져야 한다. 우리는 언제 공평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떤 인풋을 넣었을 때 항상 동일한 아웃풋, 적어도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또 동일한 결과로 나왔을 때 나름대로 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인생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 인풋을 넣어도 아웃풋의 결과는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보아도 시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몸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 뜻대로 행해달라고. 오늘 13절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것은 어떤 면에서 야고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경제적인 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계획을 세우고 땀을 흘리고 수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그 이익을 남기는 것, 실제적인 그 열매를 거두는 데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 그것을 끊임없이 배워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한편의 생각이 뭔가 염려입니다. 염려예요. 왜요? 내가 그 일을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지만 그 결과도 누가 책임져야 하니까?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있다면, 더 깊이 배우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결코 우리 자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내일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내일 일을 그렇게 알고 싶어 할까요? 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그렇게 궁금해 할까요? 왜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생각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미래를 연해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점집이나 또는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물을까요? 그 똑똑한 정치인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자기의 내일을 자기가 결정할 힘이 없는 걸 알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내일이 나의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렇게 내일을 역설적으로 알고 싶어 해요. 알고 싶어 한다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자기들은 알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알아야 할 것은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알 수 없는 것은요, 빨리 포기해야 돼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하는 것은요, 노력을 하고 힘을 써서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일 일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알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그 부분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신앙적인 표현으로 따지면 맡겨야 돼요. 누구에게? 주인에게 맡겨야 된다고 말이에요. 나는 못하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나는 모르는 그것을 아는 분에게 맡겨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 이름처럼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알 수 없는 거를 붙들고 씨름을 해봐야 내 마음에 염려만이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명절에 가면 많은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저들이 가보면 간혹가다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면 친구들의 사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가족을 통해서나 또 친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예전에 알던 사람들의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 또 참 반갑고 함께 기뻐할 만한 소식을 들을 때도 있어요. 참 모르겠다. 인생 모르겠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랑 가장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 사귀고 있는 제 친구가, 그 친구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께서 젊은 나이에 자기의 몸을 돌보지 못하고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친구의 꿈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신학교를 가고, 반면에 저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목사에 대한 어떤 저의 생각들 굉장히 저에게는 멀리 있었어요. 싫어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목회자, 목사가 된다는 것을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요, 그 친구랑 저랑 마주보고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야, 인생 모르겠다. 네가 박사가 되다니. 공부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 친구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절대 목사는 안 된다고 나한테 3번이나 그랬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서 내가 모든 걸 알아서 이루는 것보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주시는 게 지나보니 행복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행복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 행복을 맛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은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 그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요, 제일 먼저 떨어낼 수 있는 게 뭐냐? 염려예요, 염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은 너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아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에도 제가 찬양을 함께 부르는 모습을 봤는데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금방 가을 특별 부흥회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의 은혜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셔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 안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고백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주인이신 그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우리의 인생은 순금같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의 저자의 안희숙 사모님의 작사한 찬송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가사가 이래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내일 일을 몰라도 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내일 일을 몰라도 살 수 있다고요. 다만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계획을 세우지 말거나 또는 그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땀 흘려 그걸 이루고자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 교만과 자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생명은요,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갔는데요, 중산간 지역 숙소에서 이제 하루를 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라산하고 이 바다 사이 중간에 있는 지역을 말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오전에 쭉 나오는데요, 갑자기 딱 숙소에서 나오는데 눈앞이 하얀 거예요. 한라산 중산간 지역에 이 안개가 끼니까요, 대단하더라고요. 안 보여요. 진짜 가까이 와서야 앞에 있는 차가 그 불을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일 정도로 무서운 마음이 들 정도로, 분명히 어제 지나간 그 길, 그냥 맑고 한눈에 바다가 산이 다 보였던 그 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안개가 짙게 드리워지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그 안개는 조금 지나고 내려오니까 사라져요. 또 시간이 지나고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나니까 옅어지고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요. 그 안에 있을 때는요, 그게 전부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영원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생명은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는요, 이 생이 전부 같아요. 이 생이 도무지 끝날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성경의 말씀처럼 사람에게 죽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그 시간은 다가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결코 영원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사실에서 허물을 배우는 것 아니에요. 허무하다고만 느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이 땅의 안개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안개 같기 때문에 허무함에 그냥 내 인생을 놓아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결코 허무하지 않는,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된다, 그 말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간직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개처럼 사라질 인생이지만 예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개처럼 사라질 인생이지만 예수의 이름 안에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아요.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내 인생이 안개와 같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이 없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이 땅에서의 유한한 그 인생이라는 안개 속에서 헤매이고 결국 그 인생의 안개가 거치는 날 그들의 인생도 멸망 가운데 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죠.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언젠가 사라질 인생이 아니라 언젠가 이 땅에서의 생명은 다하겠지만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왜요? 그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지나가시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 된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부터 이미 영생을 소유했고 또 그 영생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인간들이 세우는 어떤 계획의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소명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도 자기들의 이 제한적이고 유한한 인생을 위해 계획을 세우며 부지런히 무엇인가 하기 위해 살아가는데 영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내일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는 이 열매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